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화폐에 담긴 문화유산, 특히 이번 시간은 조선조 선비들이 지향했던 은구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입니다. 이 은구라는 그 단어에서 은자를 우리가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퇴계 선생의 그 퇴자, 그러니까 이 물러날 퇴자인데, 이 물러날 퇴자가 은구할 때 스물은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선비들의 출처 진퇴, 줄여서 이제 우리가 진퇴관이라고 하는데, 이 진퇴관을 알아볼 때는 다음과 같은 공자와 맹자의 말을 통해서 규명하곤 합니다. 맹자는 공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거, 이 국이지. 은거함으로써, 이때 은거한다라고 하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 이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은거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 은거함으로써 여전히 자신이 지향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줄여서 이제 은거구지라고 하기도 하고, 더 줄여서 은구라고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의를 행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한 그런 어떤 그 도를 이 세상에 널리 펼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이제 행의 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구라고 하는 그 용어는 특히 이제 이 조선조 선비들이, 유학자들이 가장 높였던 그 주자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자는 이제 무의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서 이 무의정사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복건성 정말 그 열악한 그 산골 구석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인데, 이 무의산은 원래 도교 도사들이 살았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자가 살면서 거기에 무의정서를 짓고 자신의 뜻을 펼침으로써 이 무의산은 이제 그 유학자들의 성산이 되게 됩니다. 특히 조선 선비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 그 무의산이었습니다. 이 주자는 이 무의산에 살면서 그 계곡에 흘러내리는 그 물, 아홉 곳을 골라서 이제 그것의 정경을 엎은 무의구곡을 엎습니다. 이후에 이 구곡의 그 이미지는 또 조선조 많은 문인들에게도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또는 어떤 살고자 하는 삶을 이렇게 기탁하는 그런 식의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무의정사에 가보면은 이렇게 은구제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은구실이라고 해서 이제 또 말하기도 하는데, 자, 이런 그 공자의 그 은거구지, 즉 은구라고 하는 삶과 더불어서 또 행의 달도라는 그런 어떤 그 진퇴관과 더불어서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또 보였던 것은 바로 맹자가 말한 궁죽 독성기신. 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물러나서 홀로 그 몸을 이제 깨끗이 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은 이제 현달하는 상황, 또 자신이 나와서 출세할 수 있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겸선천하, 그 천하를 두루두루 이렇게 다스린다라고는 그 겸재천하, 이 선자가 좀 모자가 있네요. 겸재천하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펼치라고 하는 출처 진퇴관은 이후에 많은 그 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이제 조선조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퇴계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정사 앞에 있는 그 주자 상입니다.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런 거 알아? 뭐 약간 좀 그런 식이었던 것을 이렇게 그 동상으로 꾸민 겁니다. 그런데 이
그 무의정사에 가면은 이 주자 사상이 해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overseas influence라고 해서 보면 이제 퇴계 선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산 서당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도 아마 그 주자 사상이 그 해외로 이렇게 영향을 끼친 가운데 가장 많은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을 아마 퇴계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퇴계 이황의 그런 그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제 신퇴라는 단어입니다. 몸을 물러난다 라고 하는 이 신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퇴계라고 하는 말과 신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밀접한 그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육아적 은구의 삶의 가장 그 어떤 상징성을 퇴계로 만약 찾아본다면 바로 이 신퇴라는 단어고, 또 이런 그 신퇴와 더불어서 또 유학자들이 추구한 그 또 바람직한 그 은일적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이귀,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던 본래의 그 삶의 영역으로 되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영이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후에 보시겠지만 이제 징점이라고 하는 봉자 제자가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대에서 바람 쐬고 그리고 이렇게 그 흥얼거리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따온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영이귀 또는 뭐 영귀라고 하는 말은 육아가 지향하는 어떤 은일적 삶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퇴계가 지은 도산자병, 도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서당을 짓고 내가 왜 이런 식의 그 공간에 그 이런 도산 서당을 지었는가를 잡되게 읊은 이 도산자병이라고 하는 글 속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어떤 흔적들을 추적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살림에 사는 삶 가운데 하나는 이제 노자 장자에서 주관하는 현허를 사모해서 고상한 삶을 즐기고자 하는 삶과, 그다음 이제 아까 우리가 공자의 그 삶에서 잠깐 봤듯이 이제 도와 의를 즐기면서 자신의 심성을 도야하는 이것을 즐기는 그런 어떤 삶이 있는데, 퇴계 선생은 이제 후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신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자, 그런 삶과 관련된 게 이제 퇴계라고 할 때 퇴자하고 바로 이제 신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작품은 퇴계 선생이 쓰신 그 글씨입니다. 이렇게 영귀태라고 하는 아까 영유귀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신이 지향하는 삶을 이렇게 또 글씨로 아주 단아하고 그러면서 힘이 있는 그런 글씨로 이렇게 썼던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그 퇴계라고 하는 호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라고 할 때 이제 본래는 토계라고 하는 그 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이제 퇴계로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서 이제 당신의 호를 퇴계로 만들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가 또 퇴계 선생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